서를 한동안 지금 말씀 많이 전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순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 시대를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37장부터 44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순환기,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룩의 비망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룩이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많은 고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모함도 받고 비움도 받고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또 죽을 뻔하고 굶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길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두려워하고 그도 그 어려운 길에서 모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의 생애에 어떤 기적 같은 초월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홍해가 가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러는데, 엘리야도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다 겪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37장과 38장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8절에 보면 당시에 그 왕 시드기야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왕한테 또는 왕의 신하들한테, 아니 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사정을 호소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37장 20절에 보면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여, 내가 청하는데 내 탄원을 받아주소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그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면접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 집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떡 한 개 던져주는 거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래서 대적들을 무찔 어떤 힘도 없고 또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비아돌로로사, 그 순환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기사가 37장부터 4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예레미야의 순환기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7장 1절에 그 시대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드기야 왕 때라고 그러는데,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 할 것 없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이 유다가 사라지면서 그 바벨론에 편입되게 된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왕 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요시야, 대단한 왕, 요시야의 사실 아들입니다. 근데 요시야를 이어서 왕 된 사람은 여호야김, 아마 시드기야의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요시야 때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여호야김은 정말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바벨론이 와서 폐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데 여호야긴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야긴도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면서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그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이 이집트에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유다 시드기야 왕한테도 너희들도 힘을 합해서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그 바벨론을 물리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들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에서 군대를 철수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죠. 양식도 밖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야 되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자기가 사두었던 고향 아나돗 그 지역에 아마 밭을 보러 가기 위해서였는지 그 성에서 거기를 가려고 나오는, 그래서 그 성 중에 베냐민 문, 성에 여러 문이 있었을 텐데 그 베냐민 문을 통과해서 아마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여기 이리야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에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가는구나. 그런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사실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닌데 고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를 고관들, 왕의 신하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요나단의 집 감옥에, 아마 사설 감옥인 것 같은데 뚜껑이 씌어 있는 웅덩이 아래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아리야 수문장을 대표로 한 신하들, 고관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밑에서 일하는 그 악한 자에게 충실한 앞잡이들은 나쁜 일에는 쓸모가 있고 좋은 일에는 절대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짓을 하죠. 충견 노릇을 한다고, 충성한다고
사실 시키지도 않은 더 못된 짓들을 하죠. 히틀러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통치하니까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자는 더 악한 짓을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저는 제 책임 직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는 그런 무분별한 책임감 없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어느 정권에든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니까 시드기야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아리야라고 하는 수문장 그리고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아주 공경에 처해 있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더 얘기할 가치도 없고 뭐 그냥 이 정도 얘기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인데 아버지 요시야 같지도 못하고 또 형님 요야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쪽에 기운가 했더니 하루는 저쪽에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왕이면서도 제대로 책임도 못 지고 결단도 못하고 주관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 마지막 유다의 왕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버지 요시야가 잘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편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이 꼭두각시 왕인데 세워진 지 3년 만에도 사실 바벨론은 너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모반 일으키지 말고 의무만 제대로 수행을 해. 너희 같은 나라 우리가 그냥 다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렇게 왕을 씌워놨으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벗어나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 조그마한 나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연합을 결성해서 한번 대항을 해볼까 했던 게 시드기야 3년 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이 예레미야서 27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이 멍에를 어떻게 벗으려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시간이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9년에 이집트 왕 호브라가 바벨론하고 맞서려고 올라오면서 시드기야한테도 전가를 보내니까 이때가 또 기회 아닌가 해가지고 예굽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한번 몰아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뿐 아니라 신하들도 대부분 친애굽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바벨론 파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또 세워졌는데 또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집트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친 이집트 파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한번 해볼까 요 어디에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게 이 시드기야입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약한 나라는요, 뭐이 제일 중요하냐면 외교가 중요합니다. 외교. 이스라엘 외교가 중요해요. 위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아래 거기 생존을 하면요. 우리 요새 지금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아십니까? 네, 어쨌든
우리 네팔 가려고 그러는데 네팔도 가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바다로 나갈 길도 없고요, 위에는 중국이 있고요, 아래는 인도가 있고요, 거기에 딱 쌓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쪽에 붙는 것 같으면 중국이 뭐라 그러고요, 중국 쪽에 좀 붙으려고 하면 인도가 뭐라 그러고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외교 잘못하면요, 딱 차단해버리면 물자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또 그 앞잡이인 북한한테, 그리고 아래쪽을 또 보면 일본한테, 또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가까이 있는 미국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무슨 친중이네 친미네 그래가지고 항상 누가 주적이냐, 난 주적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게 지내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이게 외교를 잘못하면, 외교를 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고민이 많이 되니까 그 예레미야를 수소문 하니까 요나단 집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예레미야서 37장 3절에 보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 좀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기도 그냥 부탁하고 말아요. 심지어 그 앞에서도 예레미야서 21장 2절에 보면 기도 부탁한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까 예레미야한테 이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모든 기적을 동원해서 이전에 성경에 나타났던 아주 기적같이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도 부탁했다고 다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실제 보면요, 더구나 이 사람은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순종도 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의 간구는 우리의 믿음을 주술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의 간구는 믿음을 주술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초월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릇을 하면서 기도해야 그 일도 특별하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역할도 안 하면서 아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술로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시드기야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원하는 말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예레미야서 3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전가를 통해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지금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는 결국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지금 포위를 풀고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갈대안들이 다시 와서 이 성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는 빼앗아
불살이야. 아예 그냥 살라버릴 거다. 그런데 그들의 폐장병, 부상병이 와도 이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아주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듭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7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감옥에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러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는가 했더니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을 얘기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일관적인 하나님이 주신 정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항복해라. 왜? 바벨론의 목적은 너희 나라 하나 정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을 그냥 속국으로 두고 나름의 자치를 하게 하면서 조공을 받아가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날 일을 영거포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 말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왕한테 얘기해줘도 왕이 듣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또 물어봅니까?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는데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3분을 모셔가지고 3인 3색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합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는 선거스러운 일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 들으셨죠? 그렇게 하실 거죠? 한 번 얘기도 안 들어. 그러면 소리가 좀 커지겠죠. 이놈이 2번 얘기도 안 들어. 계속 그럴 거야. 3번 얘기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이제 회초리 가지고 나오죠. 저희 어머니 회초리. 그리고 제 동생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한 2번쯤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같은 자리에 있다가도 모면을 하고, 제 동생만 엄청 많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또 나는 매 맞기 전에 나는 말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맞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느헤미야한테,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가 3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또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야. 한 번 말씀할 때 듣겠다 그러는데,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에세이집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이 왜 나오게 됐냐면 1988년 그때는 제가 유학갈 해고 우리나라는 올림픽 한창일 때인데
그 박완서님의 그 남편께서 돌아가셨나 봐요. 남편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픈데, 그분의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25살, 그 당시에 의과대학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하나님 이제까지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배신감 든다고, 어떻게 내 아들 하나 보호 못 해주시느냐, 나보고 어떻게 이러고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내가 기도하는데 대답도 없으시냐. 그러면서 나온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요. 이 지난한 폭염의 끝, 그 뒤엔 희망이 있다고. 이 넘치는 폭우의 끝, 그 너머엔 안식이 있다고. 이 황당한 무도의 끝, 그 너머엔 정의가 있다고.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섬이, 이 불의에 굴하지 않음이 당신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 이유임을, 끝까지 인간됨을 버리지 말아야 함의 이유임을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마디만 얘기 좀 해달라. 그런데도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어딘 곳에서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도 자기처럼 그런 울분, 그런 서운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청년에게 들렸답니다. 왜 내가 아니어야 되냐? 왜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것 좀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래서 자기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박완서 씨도 그래, 왜 내가 아니어야 되지? 왜 나만 아니어야 되지? 세상에 그런 사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빼야 되는데? 그런 일입니다. 그냥 두 번 말씀하지 않게 한 번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로 그냥 남한테 한 말로도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한 왕입니다.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추진하지도 못하고, 남의 눈치나 보고 비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고관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저 사람 항상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 평안은 항상 빌어주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거기다 그런 얘기해요.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너희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해. 나는 너희들 거스릴 수가 없는 왕이야. 이거 얼마나 유약한 왕의 책임 회피 얘기입니다. 이게 빌라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거역하겠어? 너희들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이번에는 진창에다 집어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진창에 그 갖다 집어넣는데 물은 많지 않고, 그러나 진창, 이 수렁하고 진창하고 좀 차이를 아시죠? 거기에 이 빠뜨려 놓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거기서 아마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해놨나 봐요. 여러분, 이 진창 수렁에 빠진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모르겠습니다. 더운 철인지, 그렇지만 벌레들이 득실되는 그런 진창인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느 발목만큼 잠겨 있는지 진흙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시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9편 1, 2절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주 이러한 곤경에 진창에 빠져버린 이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하고 마지막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0절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 순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고요. 거기에 대답하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말은 24절에 나옵니다. 너하고 나하고 나눈 이 말을 어떤 사람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이 더 귀한 거고 사람들의 안목이 더 의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 나한테 전해줬다는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고 오히려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 한 얘기만 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는데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고 에벳 섬긴다는 거니까 에벳멜렉이 왕을 섬기는 자라는 직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름인지. 근데 이 사람 출신은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해서 환관, 왕을 섬기는 시종을 드는 그런 행정관인데 왕에게서 나간 이 예레미야를 저들 멋대로 한둘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구덩이에 진창에 빠뜨린 것을 보고는 왕에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여, 저 고관들이 하는 일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 진창에서 굶어 죽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거기서 건져내야 되죠.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30명의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의 창고에 가서 헝겊 이 옷가지를 모아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밧줄 몸에다 동이시오. 그래가지고 그 30명이 이끌어낸 기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에벳멜렉,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올려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기사는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요야김 시대에 선지자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사반의 손자, 이 사반은 요시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의 손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기사가 예레미야서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그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또 구출하는 기사가 나왔고, 오늘 38장은 에벳멜렉이 다시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리야라고 하는 그 수문장하고 신하들은 이제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불을 지를 때 거기서 도망 나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했냐면 이집트까지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그 아래 아라바 사해 아래로 가가지고 아마 아라바 배를 타고 가려고 아라바까지 가려고 내려가는데 도중에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하들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도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기사가 바로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왕권이 무너진 거죠, 이제. 그리고 세운 그 이제 총독, 직접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첫 1번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이 그다랴입니다. 근데 그 그다랴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예요. 그 사반의 3대 내려간 그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 39장 14절과 40장 7절에 나와 있죠. 엘레멜렉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레멜렉 그런 선행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39장 17절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39장 18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에베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때는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각자 도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세 사람 가운데 에벳멜렉 빼고는 시드기야도 그리고 아리야 수문장도 어려움을 멸망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살고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